우리는 지난 4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4월이죠, 그렇죠? 첫 주에 하나님은 뭘 배웠죠?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둘째 주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양과 같은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될 이름 무엇이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라는 이 이름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가 하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배운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습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사용하셨어요? 많이 불렀습니까? 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의 성품, 그 이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거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는 그 최고의 꿀팁 하나 여러분에게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자주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기도로 부르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 통독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대신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주여, 오 마이 갓, 여기다가 너무 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방법이라서 좀 실망하셨죠, 그렇죠? 꿀팁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가 생각하는 꿀팁은 뭐냐면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아가지고 지름길로 가는 거, 이게 우리 안의 꿀팁인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꿀팁을 자주 찾다 보면 내가 가 있는 곳이 이단 교회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사이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죠,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교회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연습을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첫 주부터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 배웠을 때 그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 큐티 가운데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걸 사용해요. 뭐냐면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 생활, 그 매주에 나도, 저 목사인 저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정말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도 선행학습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학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정이 1년치가 다 나왔잖아요. 설교 일정이. 1년, 아니면 한 달 뒤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그 주에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있어요. 저는 교회와 함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라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오늘 마지막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어떠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 주제를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1절에 있거든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때라고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때를 가리킬 때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곧 곤병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걸 앞두고 있죠.
근데 주님은 이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이 되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히 기도를 드리는 거라서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도 특별해요. 깊이 알수록 사실 특별해요. 장난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사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 더욱더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이 뭘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족들 다 놓고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할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더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크고요. 그리고 내용도 가장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물론 기도 시간을 이렇게 짧게 했다는 말은 아니고 기록된 내용으로서는 가장 긴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노출함으로써 기도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내용은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없는 분도 많겠죠.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 나도 기도 안 해서 모르겠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알려줄 때 기도를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옆에 딱 귀 기울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듣고 기도 배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듣고 그걸 기록한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예수님이 실제 기도는 어땠는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기도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오늘 이 기도문 전체를 보신다면 굉장히 자주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음악으로 말하면 기도가 3악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그 형제님께서 이렇게 봉독해 주실 때 본문 낭독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본문 낭독할 때 처음 이 본문을 대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교회에서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딱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목사가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은혜로운 기도네요. 그런데 딱히 기억이 나는 내용이 없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비슷한 내용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본 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막 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되게 논리적인 순서죠. 그렇죠? 근데 다
듣고 나면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너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래서 너는 그 안에. 내 것이 네 것, 네 것은 하나님 것, 그래서 네 것은 내 것.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전체 기도가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결국 설교와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제가 오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제가 사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오케스트라로 교향악으로 자주 제가 한번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구조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읽어갈 때 느끼는 느낌을 정확히 좀 쉽게 설명하려면 좀 그런 교향악을 좀 예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피아노 협주곡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취향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2022년도 클라이번 그 컴페티션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이뮨찬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서부터 그냥 제가 지금 피아노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다른 피아니스트까지 다 듣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막 공부하면서 막 그 내용들 감상하는 법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어디에 매료됐냐면 그 마지막 콩쿠르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이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연주 본데 제가 완전히 그 전율을 느꼈던. 그러니까 제가 삶에 이런 각성과 전율은 언제 있었냐면 제가 원래 그 아메리카노를 못 마셨어요. 2010년도까지. 근데 예를 들면 스위스는 아메리카노를 왜 마시냐라고 이렇게 그 마시는 사람 이해 못하고 항상 그런 무지한 상태로 제가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0년도 어느 가을날 아주대 앞 커피 전문점에 가서 바리스타가 드립으로 내려준 케냐 AA 원두 싱글 오리진 내려주는 그것을 마셨을 때 제 안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게 커피 맛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면서 사실 그런 각성처럼 이게 피아노구나, 이게 정말 듣기 좋다, 진짜 그 좋은 맛을 봐버린 것이죠. 그렇게 제 안에 약간의 그 맛의 취향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 안에 그 벅찼던 부분이 뭐냐면 3악장 마지막 후반부의 피날레 부분이 제 안에 굉장한 감동을 줬습니다. 사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에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 선율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 선율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주제 선율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악장에서 사용됐던 선율이 2악장, 3악장으로 가면서 점점 빌드업을 막 해나가다가 마지막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이 피아노 협주곡 3악장은 마지막에 꽝 터져요. 그 환희와 어떤 영광스러움이 확 드러나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너무 매료돼요. 아무튼 말씀보다는 이게 더 집중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연구하며 노트라고 말하죠. 단어를 약간 다듬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연주하듯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하실 때 그 첫 번째 악장이죠. 기도 첫 번째 악장에서 사실상 기본적인 주제 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악장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주제 선율이 반복돼요. 그리고 3악장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 동일한 게 변주식으로 돼가지고 악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느꼈던 여러 혼란스러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뒤죽박죽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 선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본 선율은 이런 단어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전체 안에 흩어져 있으면서 반복되는 그런 것인데요. 이거예요. 영광, 말씀, 곧 진리, 그리고 거룩과 보존, 사랑과 하나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더 무슨 말이야 싶죠? 네, 그거 설명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기본 선율이라고 말했던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돕고 결국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여러분이 벅찬 감격을 느끼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오늘 설교의 방향이다 라고 저는 목적을 삼지만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또 제 비즈니스는 아니니까
각자의 책임에게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설교자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네, 분위기 좋네요. 네. 첫 번째 악장 들어가 볼게요. 1악장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제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는 영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연주로 말하면 꽝 하고 치는 것입니다. 꽝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를. 영광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죠. 기도 1악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 악장에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가 마지막에 그 악장에서 반복함으로 악장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주제가.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 영광에 대한 주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지, 아니면 어쩌면 내 급한 일이 먼저 되는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보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지금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광을 성자 예수님이 공유하는 걸 봅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철저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놀랍게도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구조를 말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교회가 회의로 해서 나중에 예수를 신격화시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동일하게 영광을 공유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영광의 의미는 뭐냐라는 이 질문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산에서 한 사람이 한 역사를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니니까. 대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많은 표현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되는 개념인가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배경을 최근에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리즈 4월 첫 주인가요?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세가, 이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해 모세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여일 동안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산 아래의 백성들은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해줄게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거룩한 나는 부정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 이 모세의 이 기도 내용은 오늘 전체 모든 기도와 막 연결되는 거라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 그래서 이 기도를 딱 이제 듣고 나서 쉽게 말하면 모세의 기도 응답한 거잖아요. 같이 갈게 라는 응답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모세가 그때 이제 하는 기도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냐 이거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우리에게 모두 모호한 개념인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뭐냐면 그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보여줄게. 그런데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호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함을 보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좀 모호해요. 근데 다음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부분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정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요 등만 보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까지 내용 봐도 우리 안에 지금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민수기 9장 25절로 26절, 즉 여기도 이름이, 이 말씀도 별명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 말씀의 별명이에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이 의미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매주 제가 이 기도를 드리고 강복의 선언을 하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두 개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고개를 돌린 거예요. 얘들이 그렇잖아요. 그 속상하면 흥, 그러면 얼굴 돌려봐, 얼굴 돌려봐, 그렇게 되죠. 만약에 반대 관계에서 그러겠죠. 부모님이 고개를 돌리면 애들이 아빠 나 좀 봐줘요, 봐줘요 라고 말하겠죠. 본다는 게 뭐죠? 이제 너 용서해,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너와 관계는 문제 없어, 이상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면 곧 그 백성에게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고 그리고 황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분의 얼굴, 은혜롭고 그리고 자비로운 얼굴을 돌려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죠? 이 영광의 개념으로 지금 연결이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이 안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이 구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는 살아가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이죠. 그렇죠? 도대체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아까 말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전제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했죠. 그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죄인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나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계획, 그 계획을 돌이키는 방법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깨뜨리는 사람, 황금을 더 사랑하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예수님의 그 얼굴은 뭐냐면요, 곧 죄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볼 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어쩌면 일그러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얼굴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를 향한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걸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영생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셨습니까? 그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이 세상에서 밥을 하루에 2그릇씩 먹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룩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흥미롭죠? 세상에 속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한 거예요. 즉 구별되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섞여버리는 상태는 거룩한 게 아니죠. 거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정말 나 죄가 많고 이번 주도 너무나 많이 넘어졌어요. 돌아보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내 얼굴을 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절대 나를 외면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 지금 보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은혜의 빛이 발하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지금 1학장 내용입니다. 1학장은 좀 정리할게요. 사실상 굉장히 길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사실상 아까 말했던 중요한 주제 선율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로 제가 풀어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원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황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살을 내어줌으로, 그래서 영생,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이 황금을 사랑하지만 다시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의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1악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예수님이 계시고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주제 선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영광, 말씀, 진리, 거룩과 보존, 사랑과 하나님, 하나됨. 지금 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주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쭉 읽기만 할게요. 뭐냐면 사실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 주제 선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풋이나마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되고 잡혀지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내용들은 변주라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음미하고 감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2악장 살필 수가 없어요. 꼭 오늘 댁에서 집에 있는 다양한 번역 성경을 다 모아놓고 그 번역 성경을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할 것을 믿고 3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선율이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제가 읽어드리기만 할 거거든요. 크게 많이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안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모두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풍성함대로 오늘 이 선율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영광, 말씀, 진리, 거룩과 보존, 사랑과 하나됨. 하지만 그 주제가 여기 안에 막 스며들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그리고 단어 풀어서 다듬어 설명하면 좋은데 정말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이제 마지막 이 피날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의 이 제목,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물론 사람들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에 어떤 나쁜 경험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힘들면 아버지, 한숨 대신 아버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라는 표현을 정말 기도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의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성경에서의 은유는 항상 제한적으로 사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기능적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험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개념도 받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은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라는 은유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맞게 거기서 취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 어떤 측면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목해서만 제가 제안해서 볼게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의 관계, 이런 것도 전제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 서로에게 속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아버지의 족보에 자녀가 속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상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공동체이면서도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속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영화로워져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를 영접하여 결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이뻐했던 그 여인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우셔.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내가 신부가 된 거야. 그러면 내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괜찮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내가 영화로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이 뒤집었죠. 내가 돈 많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뭔가 성취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니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좀 더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다시 다르게 말해볼까요? 왜 하나님이 닮는 게 영광이 되냐면요, 사실상 예수님의 얼굴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얼굴 표정을 짓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도대체 만주의 주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만족하겠어요? 그걸로 영광 받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승진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침에 설교 끝났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이 애들에 대한 마음을 회개한다고. 뭐냐면 얘 때문에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오늘도 이제 집에 가면 애들하고 싸워야 돼. 얼굴이 인상이 써지죠. 근데 하나님의 표정으로 애들을 대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아이를 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요. 영광을 구하세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뭐가 강조된다고 했죠?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 대상과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내가 내 아내의 말,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바람 피운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내가 이 사람께 속했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버지께 속했고 난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 그래서 진리로 나는 거룩해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진리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내 식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난 변화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하나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그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는 막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세요? 막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줘서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나빠. 아니지. 너의 영광이 내 영광이야.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하나됨. 그렇게 영광과 뜻이 일치할 때 하나된 가정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된 부부라고 또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하나되게 한 것이 너희를 너희가 힘써 지키라,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기도가 이어지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그냥 본문 안에 제안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 아버지의 말이 내 삶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가 내 식구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까? 뒤에서 보시게요.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이 내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내 영광이다 라는 그 방향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마지막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고아처럼 내 영광을 위해 그냥 내 뜻이 중요하고 또 한편에 그냥 내가 짓고 싶은 표정대로 짓고 있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망가지게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가 내 식구가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